혼자 있으면 외롭고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예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삼겹줄, 이게 아주 관용적으로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이 삼겹줄은 꼭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볼까요? 2명 이상의 숫자. 시작. 2명 이상의 숫자. 그러니까 서로 합동해가지고 모여 있는 곳에는 한 사람, 두 사람 패할 수 있지만, 그리고 능히 맞설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세 사람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군사학을 전공한 미국에서 군사교관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참호를 파고요, 땅 속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보초를 쓰다가 적군을 예의주시하다가 동향을 살피고 동태가 파악되면 무슨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군사학교에 의하면 이 참호 속에 혼자 들어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졸릴 수 있잖아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들어가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왜? 한 사람이 먹거나 잠을 잘 때는 그 반대 사람은 또 쉬거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또 비상시에는 무전을 쳐가지고 지금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라고 두 사람이 합력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3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밥을 먹거나 쉴 수가 있고, 한 사람은 유사시에 무슨 다른 일을 전보를 친다거나 무슨 일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요, 어차피 이 세상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는요, 히어로가 없어요. 지난 우리가 중보기도학교 때 배웠는데요, 이 영적인 건 철두철미하게 전쟁이거든요.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슈퍼맨 같이, 람보 같이 혼자서 두두두두 하면서 다 쏴서 이기고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한 사람이면은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지만, 세 사람이 모여서, 즉 3인 이상이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임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연합된 삶의 귀중함을 알고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단합이 되고 소그룹으로 뭉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과는요,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3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그 앞에는 이제 말 그대로 마음을 여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을 받죠. 그리고 가족끼리도 행복한 여러 가지 불행한 가정에 비해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면 규제도 있습니다. 너 밤 10시 전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먹는 거는 이런 거 몸에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먹어라 라고 어찌 보면 부모님이 간섭도 할 수 있고 규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 들어와라, 이거 먹지 마라, 이게 사실은 감사할 거리지, 감사의 영역이지, 이거 가지고 불평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소그룹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소그룹이 잊혀졌습니다. 소그룹 안 하는데 우리 예배나 열심히 드립시다. 이게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좋은 가정의 가장은, 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모이면은 몇 명이 모였는지, 기도 내용이 기도 제목이 뭔지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한테 12개가 올라와 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야 돼요. 또 귀찮게도 합니다. 또 어쩔 때는 새신자가 없으면 때로는 헌금을 거둬야 돼요. 근데 옛날처럼 8명이 안 모였는데 우리 교구 식구가, 우리 홈 미팅이 8명이니까 1,000원씩 계산해가지고 그 구역장님이, 우리로 치면 이제 홈 리더가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모였으면 한 사람이라도 좋고 3명도 좋습니다. 만약 헌금이 있으면 500원이라도 좋고 안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걷었으면 내시고, 그 몇 명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였으니까 리더가 그 돈을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귀찮을 수 있어요. 시간도 내야지. 또 시간을 낼 뿐만 아니라 커피도 한잔 하려면 또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 시간인데, 목사님이 소그룹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소그룹은 도대체 뭐가 정의입니까? 우리 갖고 있는 교재 3페이지를 보시면 소그룹 기본 정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소그룹이란, 시작. 교회 소그룹이란 누구 안에서요? 이 범위가 예수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세상 모임하고 틀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이죠. 3명에서 12명 정도의 사람들, 이게 규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양육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명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실제로 1대
그 소그룹을 커버할 수 있는 숫자를 우리 전문가들은 15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15명이 일단 넘어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주고 대화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명 이상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15명까지, 일반적으로 한 12명까지를 소그룹이라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한국교회 동향은 하도 안 모이니까 1대1 양육 또는 1대2 소그룹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공부 같이 모이는 것도 소그룹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이 기독교인들이 만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모임하고 뭐가 틀립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는 모임. 시작.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영적인 모임이에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우리 탁구 모임 합시다. 이 목적이 탁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탁구를 통해서 모여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탁구 치세요. 시작할 때는 기도로 하시고 끝나면 기도로 하시고, 탁구 끝나고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한잔 했으면 예수 자랑하고, 오늘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자랑. 이게 즐겁게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자랑을 하고,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소그룹과 세상 공동체 모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뜻을 향해 한 마음이 돼서 나가는 모임이 소그룹이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 시작. 믿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것.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 시작.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시작.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오중복음, 즉 복음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소그룹이다. 근데 이런 예외가 있어요. 목사님 모였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사도신경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럴 경우에는 미리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도신경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거 없이도 소그룹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만나서 이분에게 뭘 전하는 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복음, 예수 사랑, 그죠? 오중복음 전하는 것이 이 소그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마음은 열리면 그 다음에 이분을 복음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소그룹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요, 만약에 교회가 부흥이 된다? 거의 100%예요. 두 가지 원입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정말 예배가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따라해 볼까요? 소그룹. 아무리 예배가 잘 드려지고 좋아도 소그룹이 약하면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예배 때문에 잠시 모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야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는 praise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는요 raise라고 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을 raise라고 그러거든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로 치면은 홈미팅을 통해서, 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생길 경우에 탁구 모임이 됐다라든가 취미 모임이 됐다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여기서 1975년생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75년생끼리 또 소그룹이 만약 만들어졌다. 얼마나 역동성이 있겠습니까? 75년생들이 좋아했던 가수는 누굴까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죠? 80년대생은 또 틀려집니다. H.O.T 세대로 또 바뀌어지게 되죠. 1965년생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65년생? 꽤 되시네요. 이분들은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조용필 씨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그때 우리가 옛날에 추억도 되살릴 수가 있고, 이 공통 주제가 틀려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청소년이라고 합시다. 중고등부 아이의 엄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고등부의 나이고 그런 아이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모이게 되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역동성이 있는 거죠. 우리 조동사님 나이가 젊고, 그리고 좀 선배되는 장로님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가 틀리지만 공통 주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 중고등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역동성은 사람을 키우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소그룹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소그룹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키우는 거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 홈미팅은 1대7, 1대8 뭐 10명 모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소그룹이지만 소그룹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2명에서 몇 명까지? 15명까지가 소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2명에서 15명이 모였다고 소그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리더가 사람을 키우는 것, 소그룹을 통하여 누구를 키워요? 사람을 키우는 것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시작. 천년의 부흥을 주도. 원래는 예배는 썬데이, 주일날 주로 드린다면 이 소그룹은 주중에 보통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여기는 사람을 키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교집합 있죠. 예배가 뜨겁고 소그룹이 잘 돼서 사람들이 키워진다. 이 교회는 거의 100% 부흥이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특별히 40대 50대 한번 요즘 유튜브 들어봐서 얼마나 막 말씀이 뜨겁고 예배 때요 그 박수 치면서 찬양하던 교회가 없었어요. 순복음교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요즘 다 박수 치잖아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해외를 하루 다녀보니까 해외에서는 헌금을 할 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헌금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처음 한 거잖아요. 이제 감시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딴 교회 없습니다. 이거 박수 치는데 왜 헌금을 드리는데 왜 박수예요? 장로교회는 뒤에서 이렇게 헌금 드리고 앉아서 하지 우리처럼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굉장히 예배가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58년도 5월 18일 날 개척을 하고 3년 뒤 1961년도에 목사님이 물침내 주다가 쓰러지십니다.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다 또 쓰러져요. 왜냐하면 너무 사역이 많으면 아무리 젊어도 주의정이 지탱이 못 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 당신 목회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2주간 입원을 했는데 그때 성경책을 읽다가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그것은 모세가 탈진했을 때 장인이 이씨예요. 이름이 뭐죠? 이드로가 찾아오죠. 이드로가 진짜 이씨는 아니고 이드로가 찾아와가지고 왜 너는 혼자 하려고 그러냐. 10명의 리더를 세우고 50명의 리더를 세우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일을 하게끔 하고 너는 핵심적인 거 해라. 이 신약에 보면은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올인하고 나머지 것들을 리더십을 세워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셀, 이 구역 모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세워지면서 196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게 됐죠. 그럼 이게 여의도 순복음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58년도 개척을 해가지고 60년대, 70년대 급성장을 해야 돼요. 90년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천국가신 하영조 목사님의 교회를 봅시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예인 선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연예인 교회를 목회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또 영국 가서 데니스 라인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강해 설교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죠.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12가정을 통해서 개척을 합니다. 그때 전부 다 선교사가 되라고 우리 교회에서 6년 7년 훈련받고 다 나가라고 굉장히 목회 철학이 독특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영조 목사님의 친동생이 하스테반 선교사였는데 경배와 찬양 각종 예배에 대한 신선한 바람을 한국교회에 일으키게 됐고 88년 89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88년도에 DTS라고요 Disciple Training School인데요 예수 전도단 Youth with Mission의 그 창립자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DTS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수 전도단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전도단의 DTS를 하영조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6개월 동안 받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언하셔야 됩니다. 이 장로교 통합축의 신학의 뿌리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두 번째 성령의 체험, 즉 방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통합축에서 온누리를 2단으로 몰아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영조 목사님이 예배 때 방언, 성령 충만 엄청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드리면은요, 특별히 주일 예배도 뜨거웠지만 강해 설교하고 정통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화요일 날 성령 집회 가면 막 예언하고 뒤로 넘어지고 엄청 뜨거웠던 것을 제가 직접 한번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로 온누리교회가 성장했을까? 아닙니다. 각종 성경 공부, 1:1 양육, 그리고 좀 표현이 어색하지만 미국에서 한창 성장하는 교회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비라 할베즈 목사님 다 그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교회 돌립니다. 소그룹을 활성화시켰죠. 그때 온누리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의 탁월한 예배와 설교가 있었죠. 그러나 거기에는 중보기도 그룹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촌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힐송 마찬가지예요. 힐송이라고 하는 교회, 우리가 내년도에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돈을 반을 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만 원이면 150만 원 정말 크게 한번 우리 청년들 밀어주고 싶어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어른들은 만약 300만 원이면 다 내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은요, 예배가 탁월합니다. 힐송 컨퍼런스가 일주일이었는데 이제 3일로 줄었거든요. 내년 7월 첫째 주에 이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다 갈 거예요. 그때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가도 됩니다. 탁월해요. 또 수원순복음회도 같이 간다고 지금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탁월한 예배가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거 끝나고 속으로 모임 가면은요, 또 거기 역동성이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이들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아까처럼 막 안마하고 농구하고, 근데 그 모든 게임들이 예배로 귀결되고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내가 게임을 하면서 예수를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소그룹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애들이잖아요. 이 애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척척척 아이들을 인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배들은 뭐 수백 건, 수천 건이 있을 거예요. 일산에 가면 부흥하는 교회 박동찬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를 한번 모임을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하루는 중고등부랑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소그룹을 바꿨냐면, 너희들 중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는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그룹 반을. 예를 들면 나의 꿈이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검찰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인의 경찰이 와서 아이들이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자 아예 그냥 반을요, 우리가 얘는 공과 공부를 없애버리고 바둑반, 등산반 막 이 반을 취미로 나눴어요. 너무나 놀란 게요, 이 아이들끼리 바둑 잘 두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소문을 듣고 예수 전혀 안 믿는 애들이 바둑반에 와가지고 바둑 두다가 교회를 정착하고, 옛날에는 우리 3040이 애들을 교회 데리고 왔잖아요. 어제도 우리 3040 수련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한 14가정이 모였어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요, 아이들이 가는 곳을 부모가 따라와요. 이 시대가 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바둑하러 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엄마 아빠를 전도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원래 600명 모이던 교회가 4,500명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역동적인 예배와 이 소그룹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소그룹을 못했는데, 이제 정말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이런 정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한번 4페이지 가보세요. 적당한 인원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소그룹입니다. 규모문에서는 공식 회중 예배 때 모이는 대그룹하고는 틀려요. 왜? 대그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터치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게 대그룹이라면, 소그룹은 말 그대로 2명에서 한 12명까지 모이는 것이 소그룹이다. 또 하나, 네 번째 읽어볼까요? 정기적으로, 시작!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소그룹이 옛날에는 주중에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국수도 해 먹고 밥도 먹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가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목사님 신방도 예전같이 받지가 않고 집에 오는 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해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와서 소그룹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성도들이 오시면 대성전은 물론이고 여기는 모든 방들, 심지어 제 방 앞에 있는 VIP실도 오픈을 해서 여기 자기 방이 없습니다. 누구 방도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관에 와서 언제든지 소그룹을 할 수 있도록 방을 오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공간을 다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누구나 주중에 와서 소그룹 할 수 있도록. 또 주중에 못 모일 경우에는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 시간에 점심을 먹고 만나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러 내려오다가 우리 남산교구 남성구역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우리 사랑교구에서도 남성들 중심으로 또 모임이 있었고요. 해운대 교구에서도 얼마 전 남성들 중심으로 또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 와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죠.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성장과 성숙. 시작. 다섯 번째요. 성장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성숙도 중요합니다. 소그룹은 내 개인적인 취미를 추구하거나 놀고 먹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기독교 소그룹이 아닙니다.
소그룹은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외의 모임은 사실 취미예요. 취미, 그죠? 뭐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취미이기, 내가 모여서 취미 생활이 아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탁구를 쳐도 탁구가 끝나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한다. 영적 성장이 도움이 되겠죠. 또 새가족들이 그런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많이 교회에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이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축구 잔치를 저기 스파원인가에서 우리가 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날 애들이 막 거의 80명이 모였어요. 비가 오는데 열심히 축구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축구다 해가지고 스폰을 맨날 빌릴 수 없으니 남산고등학교에 잔디 구장이 깔렸거든요. 거기서 애들 데리고 축구를 하다가 남산고에서 맨날 오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스포고 금정교회 청소년들이다. 돈 내고 써라 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1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축구를 해요. 처음에는 축구 끝나고 뭐 했냐면 저도 한번 밥을 사고 우리 장로님들도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애들 밥을 먹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을 예배를 드리자고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킨 같은 거 시켜서 먹자마자 거기서 짧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취미 활동으로 공차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스물스물 모이더니 처음에 먹다가 교회에서 치킨 먹다가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15명에서 많으면 27명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에 가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할렐루야! 뭐 이런 거죠. 예수 전혀 안 믿는 아이들이 와서 축구하고 치킨 먹고 예수를 알아가고, 이게 소그룹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람직한 것은 만약에 이게 더 성장이 되면 이 그룹을 나눌 수가 있겠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또는 집이 남산 쪽에 사는 애들, 다른 쪽에 사는 애들. 그러면서 이 소그룹이 성장할 때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주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미래의 대통령도 나오고 부산시장도 나오고 경남지사장도 나올 겁니다. 아마 현대의 정주영 씨 같은 분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독 크리스찬으로 키울 수 있는 것, 누구나 중고등부 아이들, 어린이들,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외대에 와 있는 수없이 외국인 아이들도 언제든지 와서 커피 마시고 예배 드리고 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이게 소그룹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굳이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2주 동안에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소그룹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성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성취되려면 소그룹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즉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으세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는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슨 모습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가 3번이 등장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한 본질로 완벽한 하나를 이뤄요. 이것을 신학용어로는 삼위일체, 삼위, 3가지 인격이신 분이 일체,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묶여져 있는. 태양 보세요. 태양도 있지만 태양 이퀄 빛이잖아요. 빛. 태양이 있으면 열이 있습니다. 태양과 빛과 열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 때 하나님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하여 성부, 성자와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소그룹으로 회의를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보내셔서 하면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하나님의 같은 모습으로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소그룹에게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소그룹이었어요. 누구랑 누구? 2 사람, 아담과 하와의 소그룹.
창조 이후에 나타난 최초의 소그룹은 하나님과 아담, 하와로 구성된 에덴 동산, 사람 둘과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이서 늘 대화를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그룹의 근원이라면 가정은 인간 사회 소그룹의 원형이에요. 원형. 하나님이 근본이라면, 근원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가정은 그 원형이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그래서 가정 공동체도 하나의 소그룹이다.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아버지들, 여기 남자들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다시 말하면 가정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혹은 개척교회라고 할까요? 이제 결혼식들이 많이 올리는데, 결혼식 하면 남편은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는 분이 바로 남자예요. 그 남편이 소그룹 리더로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가정에서 인도하면 소그룹 예배, 가정 목회, 가정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지나 3장에 타락을 하죠. 그러다가 6장에 가면은 악이 관영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인류 구원 사역도 소그룹으로 이루십니다. 시작. 인류 구원 사역도 소그룹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8명을 택해요. 누구였습니까? 8명이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아내들 합쳐서 8사람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전 세계를 개편하실 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가정교회 8사람의 한 패밀리를 소그룹의 원형으로 삼아서 새 인류를 다시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신약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몇 사람하고 제자를 만드셨어요? 몇 사람을? 12명을 제자로 만들었죠.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요.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산에 오르사 이거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철야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를 부르는데 12명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예수와 함께 하시려고. 즉, 이 소그룹의 특징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거 첫 번째 되는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고 이 소그룹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혼자 전도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으로 전도시키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성경에 묶여져 나와요. 두 번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또 묶여서 나와요. 세 번째,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또 묶여 나와요. 아마도 조심스럽게 베드로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첫째 소그룹의 소그룹 리더였을 것이고, 빌립이 바돌로메, 도마, 마태와 함께 소그룹 리더였을 것이고, 야고보도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와 함께 그 소그룹의 리더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세워서 소그룹 활동을 우리 주님은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사람을 키우고 소그룹을 통해서 모든 교회 활동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요. 방언을 받습니다. 그때는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이었잖아요. 오순절날 동네방네에서 인근 지역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다 왔다가, 아니 이 사람들은 이거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무식한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지?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거든요. 디아스포라에 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모여서 오순절 절기 행사를 드리는데, 이 절기 때는요,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재밌는 것이, 올라가면은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어요. 문 앞에다가 이런 수건을 걸어놔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집은 지금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이 5개면 평상시에 애들하고 나눠 자지만 그날은 아빠 엄마 같이 자고 손님들이 그 방에서 묵고 잡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와도 방이 걱정이 없는 것이 가정집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이 교회가 특징적인 게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은 목사님들이 와도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지만 저희들처럼 부산에서 올라가면은요 잠자리를 제공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 중에서 홈스테이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목사님들 모시길 원합니다. 미리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을
교회 성도님이 섬겨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를 안 갖고 왔으면 교회까지 태워다 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죠. 이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 각처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로 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흩어졌던 자들이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 왔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그 방언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하루에 3,000명이 믿었죠. 상상해 보세요. 남자만 3,000명, 와이프가 한 명씩만 있어도, 아내가 한 명씩만 있어도 6,000명, 자녀 둘만 있어도 지금 12,000명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이거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거 없었잖아요.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까? 학자들은 막 할 때 방언이 임해서 통역이 임하고 외국에 온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은 성령이 임하자 핍박도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7장으로 옮겨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7페이지가 아니에요. 저를 보셔도 돼요. 사도행전 7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시작돼요. 예수 함부로 믿는다 그러면 죽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이 고대 근동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한 가정에서 2명에서 16명까지. 신기하죠? 아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소그룹을 15명이라고 그랬는데 16명 이하 정도로 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예배당에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소그룹 교회였다. 시작! 초대교회는 소그룹 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4번에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 그 당시 상황이 매우 적합했던 것이죠. 소그룹은 각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섬기며 제자훈련을 하기에 딱 알맞은 규모였다. 그런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그룹을 운영했을까? 팀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세운 교회는 소그룹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9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프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라고 자주 장사를 하던 분이 소그룹 리더십이었고 그 가정을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아굴라와 프리스가가 에베소에 있는 가정교회 리더십으로서 하나님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이처럼 팀 사역으로 전도했고 그때의 모습도 소그룹 교회가 대부분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 성장을 이끄는 길이 소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동그라미 친 것을 3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구성원들 사이에 영향력을 주고받는.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소그룹을 인도했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뜨거운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늘 만날 때마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게요. 그때 모였던 소그룹이 제 기억에 8명이었거든요. 8명 전부가 선교에 대해 불타오르는 거예요. 신기하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 그중에 3사람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아프리카, 캐나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저 몽골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있다. 공산 지역에 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소그룹이 위대한 것이 선한 영향력, 선교 비전이 큰 사람이 있으면 선교 비전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국률 사역이랄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이분이 축복받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천심으로 섬기려고 그러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처럼 그냥 순수하게 섬기는구나. 그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소그룹의 힘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소그룹은. 자, 보십시다. 두 번째 보면은요, 소그룹은 구성원들 간의 상호 섬김의 장입니다. 어떤 장이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섬기다 보면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10명이 모여있으면 은사가 다 틀려요. 그죠? 우리 주회종들도 이렇게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은사가 다 틀려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잘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소그룹의 모임의 목적인 것이지, 못하는 걸 주눅들게 하고 너 이것도 못하냐라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지하는 것이 소그룹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가 중요한데 정서적.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서적, 영적, 육체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 소그룹이 신기해요. 우리 여자분들 친구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수다 떨면은 어느 정도 마음이 가뿐해진 기억이 있죠? 없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소그룹이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부흥했던 교회들이 소그룹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역장이죠. 우리 지금 홈 리더가 원 리더님께서 기도해 줄 때 강력한 치유 사건들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게 치유가 되는가? 물론 맞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리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시작! 리더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말은 리더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아이들 배 아프다면 그거 기억나시죠? 배를 막 쓰다듬으면서 그게 그 사랑 때문에 배가 치유되는 것처럼, 사실 리더십, 저를 포함해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면 꼭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우리 부산 오니까 느리더라고요. 서울은 치유가 일어나면 목사님 저 치유받았어요, 카톡이 바로 날라오는데, 우리 교회는 한 달 뒤에 신방 가면은, 신방 갈 때 목사님 한 달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신방을 안 가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얘기를 안 해. 그죠? 이게 우리 경상도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많이 치유가 됐어요. 뭐 어디가 아팠는데 낫고 되게 많아요. 그러면 김영근 목사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탁월히 많아가지고 그렇게 아니에요. 제가 간절히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거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 간절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절대로 그냥 김영근 목사님이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닌데 내가 기도할 때 치유가 될까?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소그룹에서 영적인 치유 사건이 일어난다. 저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이제 소그룹이 활성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교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모임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face to fac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해요. 이 커뮤니티, 이 모임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모임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 모임이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한번 있던 교회에서는 한 장로의 리더님께서 저에게 뭘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제가 아주 새파란 전도사입니다. 그때 30살이 됐나? 아주 전도사인데 무슨 책을 번역하고 싶은데, 이게 나쁜 책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책이에요. 아니 그러면 언제든지 뭐 누구를 시켜서 이 번역할 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전화를 돌려서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와요. 아무개 장로님이 만나기 원합니다. 예, 가시죠.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 시간 내줬습니다. 어느 장소에 갔습니다. 장로님이 밥을 사주시면서 처음부터 번역을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제가 오래간만에 무슨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하면서 하하하하 웃으십니다. 이때 젊은 주여정은 따라 웃어야 됩니다. 하하하하 택시를 타셨군요. 하하하 이렇게 되더니, 그분들의 문화가 뭐냐면 저를 만날 때 오래간만에 택시 탔다라는 거예요. 이제 맞춰드려야 되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다가 맨 끝에 밥 다 먹고, 사실은 제가 드릴 전도사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릴 용건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번역하게 하는데 좀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하하하하 조용기 목사님 책을 번역하시기 원한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다 같이 시작. 하하하하 이러고 이제 예배가 이렇게 이제 모임이 끝납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메일 보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번역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시대 텐데, 어른 시대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예요. 근데 이 소그룹이 이런 문화가 가능해요. 아이들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모이면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배울 수가 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은요 그 사람의 감정과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정말로 어떤 기독교 공동체의 소그룹 리더로 성장하고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모이는 사람들이 다 생활 환경이 틀립니다. 그리고 다들 다 어렵게들 살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읽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거 카톡 가지고 못 읽어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를 감각적으로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그룹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사역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소그룹이에요.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 소그룹을 통해서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큰 교회는요
자,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소그룹은 틀립니다. 소그룹 모이면 누가 좀 회개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회개가 생기게 되죠.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생기게 되죠. 좀 가서 저거 사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다음 모임 때. 그럼 자기가 또 무슨 어디 돌아다니면서 사가지고 오겠지. 이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생기고 봉사의 길이 열려진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결국 각 소그룹별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소그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목사님, 아주 짧게 도대체 소그룹이 우리는 홈미팅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이 소그룹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역 소그룹, 홈셀 그룹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거 외국 서적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문화랑 좀 틀린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홈 미팅이라고 하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강노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홈 미팅, 셀 모임을 연구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맞는 셀 모임을 정착해야겠다 해서 만든 게 홈 미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홈 미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모임, 이게 우리 구역 소그룹이라면, 두 번째 제자훈련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단점이 제자 양육이 없다 해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1대 소그룹이 모여서 예를 들면 리더가 성경 공부시키고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는 것, 이걸 우리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는요, 언약 소그룹이에요. 커버넌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요, 우리 오성 캠프 보세요. 오성 캠프 보면은 어떤 분은 강의팀에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식당팀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도중하차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이 팀에서 봉사하는 소그룹이 형성이 돼요. 너무나 제가 감동적인 것은, 다 힘들지만 봉사 중에 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식당팀 아니겠습니까? 식당팀에서도 또 힘든 게 있다면 쓰레기 정리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식당팀이 얼마나 웃으면서 하는지, 제일 덥고 힘들 때가 튀김이거든요. 근데 튀김 자리는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튀겨. 그리고 청소를 하고요, 이게 뭐입니까? 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박사학위가 있어야지만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일 힘든 거.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게 커버넌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헌신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고는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걸 확신합니다. 이런 유의 그룹들을 우리는 커버넌트 그룹, 언약 소그룹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셀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 지나친 구역 예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 셀의 시초가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세포예요. 세포는 분열해야 돼요. 세포가 분열 안 되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세포가 분열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우리 남자 주회종들을 모시고 수원에 있는 교회 2군데와 대전에 있는 교회를 안에 탐방하고 왔어요. 다 셀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셀을요, 갔더니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 소그룹 어떻게 하는지를 지겨울도록 보여줘요. 지겨울도록 보여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소그룹 할 때 성경 공부는 짧게, 가르치는 시간은 짧게, 기도는 많이. 시작. 가르치는 것은 짧게, 기도는 많이. 그걸 보여주려고 찬양, 기도 무지해. 우리 순복음교회 같아요. 그때 그 교회가 수원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전도 양육 소그룹. 시작. 전도 양육. 요거는 우리 교회 새가족팀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요, 원리더님들 중에서 리더급 되시는 분들이 새가족팀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강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을 나누게 됐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전도 양육 소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외국에서 얘기하는 걸 확대하면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각 교구마다, 이번에 우리 해운대 교구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거리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그때 그 홍보지를 가지고 최근에 수요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도를 하고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교구에서 전도 대상자를 양육하고 훈련시켜 주셔서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 양육 소그룹이라까지 확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치유 및 회복 소그룹. 시작. 치유 및 회복 소그룹.
예를 들면 전인격적인 치유를 통해서 소그룹 형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 오송 캠프 때 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간혹 가다가 그 조에서 성령의 강한 역동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치유 소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목사님 지금 강의를 갖다가 쭉 하셨는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재의 특징은요, 강의한 내용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내용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거 읽을 내용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 밑에서 약 한 10번째 줄 핵심 메시지 1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소그룹이 세상의 소그룹과 차별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자. 인간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뭐가 경험이 돼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해야 된다. 교회 소그룹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뜻하신 바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소그룹이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소그룹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늘 그분의 음성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소그룹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뜻에 민감한 소그룹 자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소그룹을 따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의 소그룹에 허락하신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시작. 하나님이 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밑에도 읽어볼까요? 이건 중요하니까 시작. 인간적인 효율성과 편리성 때문에 소그룹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안 하면 편하죠. 그래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줄 시작. 소그룹을 통해 협력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어떤 부분이에요? 한 중요한 파트예요. 즉 다시 말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힘들지만 카톡 한번 넣고 전화 한번 해주는 것. 만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